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내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내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를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그 마지막 때의 특징을 뭐라고 표현해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만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불법의 비밀이 활동 정도가 아니에요. 이미 활동하여 시대를 지금 장악한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불법이라는 단어를 확인해 보면 아노미아라는 단어거든요. 헬란말로. 이 말은 어떤 단순한 범죄가 불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통치를 거부하는 인간이 통치를 거부하면서 인간이 스스로 주인이 되는 것을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불법이 성행한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만이 아니라. 그런데 저는 확신해요. 시대마다 불법이 성행할수록 하나님은 진리를 더욱 빛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받잖아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 온 땅을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진리의 빛이 비춰지지 아니하면 불법은 가면 갈수록 온 세계를 지금 지배하는 중에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구석구석 불법의 망대가 세워지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진리의 망대를 가지고 이 진리의 빛을 비추는 성도를 찾고 계시고 이 진리의 빛을 비추는 교회를 하나님은 세워가고 계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한번 읽으면서 금방 제목을 찾았어요. 가면 갈수록 이렇게 시대마다 불법이 성행하는 것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구나. 진리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진리를 집어 던져버렸어요. 이 시대가. 참 진리의 비밀을 지금 놓친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우리 늘 좋은 모든 성도들 진리의 절대 망대 안에서 오늘도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오늘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가슴에 새기세요. 진리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기만 하면 불법이 지금보다 더 성행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불법 시대를 정복할 진리의 절대 망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불법 시대를 정복할 진리의 절대 망대. 여러분, 진리의 절대 망대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시대마다 사람의 숫자와 관계없이 진리의 절대 망대에 힘을 가진 자가 마지막 승리예요. 여러분, 아무리 블레셋이 강하다 할지라도, 골리앗이 강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윗을 이길 수 없어요. 사울이 대단한 왕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다윗을 절대로 이기지 못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승리하는 자는 진리의 절대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진 자는 안 무너져요.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시대마다 불법이 시대를 장악한 시대가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준비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불법으로 가득한 시대의 사건 중에 여러분 잘 아는 노아 시대 보세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악한 생각만 해요. 죄악만 생각하고 있는 그들 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6장 11절 12절에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랬어요. 12절 보세요. 12절 보니까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을 보시고 계획한 게 뭐예요? 심판입니다. 물로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노아 보고 방주를 지어라 그랬어요. 방주 안에 들어간 짐승도 다 살아요. 방주 안에 들어간 8식구만 살아남아요. 앞으로 이 시대 보세요. 불법이 온 땅을 가득하게 메우면서 부패함이 온 땅을 지배하는 이런 현장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방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진리, 그 진리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졌기에 우리는 부패함이 만연한 이 현장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승리하고도 남음이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그 죄악에 관영한 시대를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죄악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무너지는 소돔과 고모라의 현실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분명히 보세요.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랬어요.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시대 보세요. 모든 생각이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아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고 가는 사사시대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고 우상에 빠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말살시켜버리는 하나님이세요. 남유다 70년 동안 포로로 집어넣어버려요. 그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르고 정확한 진리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서 불법으로 가득한 저 현장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인도할까? 이 비밀을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도요, 예수님 보고 야, 저분은 그리스도 구약에 기다리는 메시아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종교 지도자들 보세요. 전부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아니에요.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 아니에요. 위선에 빠져 있는 자들 아니에요. 탐욕에 빠져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진리가 그 안에 없어요. 의와 인과 진리가 없는 그들을 하나님 그냥 두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목사고 아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더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비교 종교학 교수가 됐어요. 성경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안 믿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만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지금 떠들고 있냐? 성경의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구원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지혜자에 불과하다. 그런데 댓글 다는 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의문이 다 풀렸다고 댓글을 수없이 달고 박수를 치는 모습을 보면서 야, 갈수록 심각하구나. 그런 중에 여러분들이 늘 복음을 듣고 있다는 것 행복하지 않으세요? 복음으로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각인되고 삶의 복음적 삶이 나를 항상 하나님이 함께함의 축복 속에 있다는 게 여러분 은혜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이것만큼은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보세요. 데살로니가 지역의 불법자들 한번 확인해 봐요. 지금 교회를 지금 어지럽게 해요. 그런데 저는 진리의 절대 망대는 아무리 불법이 성행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직 복음하고 가지고 가는데 데살로니가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복음을 말로만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지고 가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방해를 해요. 2절에 보니까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종말을 얘기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동안 10월 28일 예수님 온다고 난리 법석을 피고 전국을 강타했어요.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고. 그래 놓고도 많은 교인들이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수없이 갔어요. 저도 전도사 시절에 이 성한 집사님이 안 나오세요. 그래서 확인했더니 신탄진의 어느 교회로 가가지고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쪽으로 갔대요. 그래서 신탄진까지 제가 3월고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 교회를 확인했더니 전부 흰 옷 입었더라고요. 앞에선
사역자도 흰 옷 입고 흰 넥타이 매고. 그래서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그 집사님을 찾아가지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다 가서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확실해요.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고. 그럼 예수님 안 오시면 교회 오겠다고. 그런데 안 오셨는데도 안 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엉터리, 진리도 아닌 것이 진리처럼 말하고 이렇게 불법으로 지금 성행하는데 교회마저 지금 흔들어대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 평생 붙잡고 지금보다 불법은 더 성행하는 시대가 앞으로 도래합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반드시 불법을 장악할 절대 진리의 망대 안에서 당당하게 우리는 응답받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거짓으로 예언하고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지금 미혹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야, 미혹되면 안 돼. 흔들리지 말라고 지금 분명히 2절에 말씀하잖아요.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3절에 보니까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랬어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들이 이르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럼 뭐예요? 지금도 이렇게 배교하는 일이 있다니까요. 배교라는 단어를 확인해 보니까 아토스타이라고 하는 아토시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토시시아를 확인해 보니까 뭐냐면 원래 있었던 자리에서 떠나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배교는 여러분들이 진리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진리의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게 배교라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구원인데 이 자리에서 떠나게 하는 게 배교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이 복음전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깡패가 동원돼 가지고 방해를 하지, 오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압박을 막 줘가지, 그러면서 잘못된 영들이 판을 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지금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고 복음을 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드는 이런 무리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불법의 아들들이 성행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법의 시대, 아무리 강한 것처럼 보여도 진리의 절대 망대는 무너뜨리지 못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졌다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앞으로 더 심각합니다. 4절 보세요.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며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시작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자리를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잘못된 것이 온 땅을 지배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들이 막강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7절 보세요. 저는 7절 보면서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그랬어요.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랬어요.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마다 불법이 성행하다 할지라도 불법을 꺾고 막을 자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 보세요. 모든 선자들도 제사장들도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못 알아들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실 것이다. 그랬더니 이 말했다고 너 바벨론 파니? 결국은 예레미야를 착고에 묶어놓고 때리고 가둬버렸다니까요. 그래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마지막 누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앞으로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복음 전하면 핍박도 오고 박해도 오고 환난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환난과 핍박과 박해를 우리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저는 8절 보면서 얼마나 힘이 나든지요. 맞다 그렇다. 그때 불법 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랬어요. 원어를 확인해 보니까 그의 입의 기운은 곧 말씀입니다. 분명히 불법이 성행하면 성행할수록 불법을 장악하고 이길 수 있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입의 기운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랬어요.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그들을 패하게 하는 날이 반드시 올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세상의 황제 정도가 아니에요. 시대를 지금 장악하는 황제 중에 황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확신합니다. 이런 분이 내 안에 진리의 빛으로 계시는데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아니 고민할 필요가 뭐 있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해요. 진리를 사랑하는 자만이 불법을 반드시 막게 되는구나. 여기 보니까 여기 10절 확인해 보니까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를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여. 11절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그들이 진리를 사랑해요? 안 해요? 12절 보세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함이라. 근데 우리는 뭔만 사랑해요? 오직 진리만 사랑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불법이 온 땅에 여러분 우리를 지금 미혹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진리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지금 미혹해요. 분명히 성경은 말해요. 거짓 기적과 능력과 표적으로 유혹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해요.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 말고는 없어. 요나의 표적, 요나처럼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나오듯이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것을 예언한 이 표적 말고는 없어. 이 말을 지금 못 알아들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자는 불법에 절대 속지 않습니다. 도래 불법을 정복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지금 불법이 성행하는 시대예요. 거짓이 온 땅을 지배하고 진리 아닌 비진리가 온 땅을 장악하는 가운데 있어요. 이것이 어디까지 지금 파고 들어왔냐? 교회까지 파고 들어왔어요. 교회까지 잘못된 거짓이 온 땅을 지배하고 있고, 여러분 보조시 교회 간판을 붙여놓고 교단 간판을 붙여놓고 모든 종교가 다 하나가 돼야 된다고 떠들고 있는 WCC 보세요. 교회가 지금 이렇게 위험하다니까요.
아니, 부산 대회 여러분 보셨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이화여대 무속인 교수가 뭐부터 시작했냐? 주문부터 외우고 예배했어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요? 아니, 주문으로 여러분 예배한다. 거기에 목사가 지금 앉아 있어요. 이렇게 지금 불법이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는 오직 진리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것 말고는 이 시대를 살릴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흑암 저주가 방해를 할 수 있지만 절대로 흑암 저주가 사단이 방해한다고 이 복음은 절대 막히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누가 뭐래도 막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2절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어떤 환경이 와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흔들릴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몇 가지만 가슴에 이번 주간 새기세요. 불법 시대를 정복할 영적인 무기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이미 불법에 장악된 시대입니다. 세상은 불법이 이미 장악했어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불법으로 장악된 세상의 특징을 확인해 보면 절대 진리보다 뭘 믿어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 개념, 개인의 판단을 우선시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절대시하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영적 무지함 보세요. 오늘 이 시대가 원죄가 뭔지도 모르고 종교화된 시대가 오늘의 시대입니다. 원죄가 뭔지를 말 안 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음과 동시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서 고통이 들어왔고 죄와 저주가 들어왔고 마귀의 손에 끌려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으로 바뀐 영적 문제를 종교 가지고 해결할 수 있나요? 율법, 도덕, 선행 가지고 해결할 수 있나요? 철학이 이걸 해결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이걸 해결하려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야 사단의 머리를 깨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 여자의 후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원죄를 지금 말 안 하는 시대예요. 오늘날 모든 시대적인 문화의 형상을 자세히 보세요. 죄를 죄라고 지금 말 안 하는 시대 속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쾌락과 물질만을 추구하고 이게 삶의 목표를 삼고 가고 있는 오늘 시대를 보세요. 지금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미 파괴된 시대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끌려가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는 바르고 정확한 진리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가면 갈수록 불법의 비밀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가운데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꼭 기억하세요. 불법 시대를 정복할 영적 무기, 나의 영적 무기를 하루에 한 번만 기억하세요. 하루 시작, 낮, 밤 기억하세요. 이것만 여러분 계속 기억하면 여러분은 평생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제가 나이 먹을수록 성경을 어떤 때는 10장도 있고 어떤 때는 3장도 있고 읽는데 읽고 나면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오늘 뭐 읽었더라? 영어 단어도 어떤 때는 하루에 10개 막 이상 이렇게 암기하는데 저녁에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뇌의 기억법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는 책을 한 장을 읽어도 잠깐 멈춰요. 멈춘 다음에 조금 전에 읽었던 부분을 다시 생각을 해요. 그러고 다음 또 읽어요. 그게 뇌의 기억법 중에 우리가 읽으면,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를 들으면 여러분 뇌에 어디에 지금 들어가냐면 해머에 입력이 돼요. 그런데 해머에 입력이 된 것은 금방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자고 나면 80% 이상 다 날아갈 수 있어요. 남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해머에 들어간 부분을 다시 끄집어내서 한번 기억을 하면 해머에 있는 것이 어디로 옮겨가냐면 전두엽으로 옮겨가요. 너는 그 원리를 알고 한번 끄집어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 확인하세요. 나에게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가 내 안에 있다. 이게 여러분 각인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인데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한계가 없어요. 제한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완벽한 능력의 역사가 복음 안에서 체험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복음만이 진리인데 그 진리의 망대가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혼 속에 여러분 각인되고 삶에 각인되기만 하면 어떤 환경이 내 앞에 도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환경에 지배받지 않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게 여러분 믿음 아니에요? 아침에 시작, 이 비밀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여러분 두려울 게 뭐 있어요? 눈 뜨는 순간에 고백했다, 이 비밀이. 저는 오늘 아침에 눈 딱 뜨는 순간에 지난주 1부, 2부, 지난주 새벽기도, 수요예배 쭉 10편 메시지 100편부터 쭉 이어가지고 그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확인하고 났더니 내가 진짜 어마어마한 비밀을 내가 누리고 산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 있죠. 여러분 이것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아침 시작이 망대가 복음으로 여러분 각인되는 시작이 됐다. 영적 세계를 장악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게 시작이 안 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만 여러분 생각하고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아침 시작 영적 서밋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누가 뭐래도 세상의 불법을 정복할 영적 서밋이다. 이것 가지고 여러분 시작하는 여러분 발걸음에 이미 누구를 만나도 영적 플랫폼이 돼가지고 답을 줄 수 있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 발걸음 하나님이 항상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열매 맺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만남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말씀의 여정에 절대 말씀으로 여러분의 여정을 여러분 가는데 말씀에 뿌리 내린 삶이 되어진다면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삼원으로 시작하라고 자꾸 지금 작년부터 강조하는 거예요. 하루에 말씀으로 시작해라.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어떤 망대들은 하루에 말씀을 5장씩 읽어라.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을 읽고 같이 말씀을 포럼하고 이게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 영적인 최고의 부유함이 누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가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겠어요? 그 응답 안에 모든 거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부족한 것 하나님이 안 채우겠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능 하나님이 서밋으로 인도하시지 않겠어요? 이 비밀을 가지고 공부한다 학업에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겠어요? 반드시 역사는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 이 빛을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비추겠다고 파수망대의 비밀을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영원한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한 번만 생각하시라니까요. 한 번만 복음, 한 번만 말씀, 이거 하루에 한 번씩만 생각하고 쌓이면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모든 일에 하루를 마감할 때 확인해 봐요. 내가 오늘 뭐 때문에 살았냐? 내가 오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이정표 전도 선교 속에 살았냐?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 안에 모든 응답,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다 쏟아부었어요. 오늘 본문 보세요. 불법으로 성행한 그 시대에 하나님은 진리를 사랑하는 자가 없는 그 시대에 오늘 바울은 진리를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이 이것 붙잡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불법으로 성행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건져낼 사명과 의무가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절대 전도의 이정표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체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루를 마감할 때 작품이 만들어져요. 야, 오늘 한 날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삶의 현장에서 캠프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에게 이 빛을 비추고 있구나. 불법에 붙잡혀 있는 영혼들에게 빛을 비춰서 불법에서 건져내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거 붙잡고 여러분들은 성령 인도 속에서 늘 편집하는 거예요. 늘 설계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디자인하고 움직이는데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과 24 안테나가 세워져서 소통하고 있는 여러분은 세상이 불법이 성행하다 할지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시대가 안 좋을 때 여러분 다 성공해요. 성공하는 사람도. 그런데 우리는 흑암과 저주가 온 땅을 덮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야, 내가 여기서 벗어났다. 이 비밀을 모르는 저 영혼들 얼마나 불쌍해요. 그들에게 답만 주면 돼요. 길만 알려주면 그들에게 새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줄 확신합니다. 절대 불가능이다. 여러분은 가능케 못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노바디다, 나싱이다. 도저히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노바디를 에브리바디로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인 줄 확신해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요. 이번 주간 이 말씀 여러분 붙잡으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불법의 시대를 장악하는 전도자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불법이 장악한 시대일수록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힘입니다. 나에게 영적 힘과 영적인 능력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 불법이 성행하는 시대에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승리하고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24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세요. 시작을 바로 하시면 돼요. 아침 눈 뜨는 순간부터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는 여러분의 하루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나 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세요. 25 오직 말씀 안에서 모든 일을 그냥 진행하세요.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 따라서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드시는지 그때 하나님은 영원한 응답 안에서 오직 전도로
내 인생의 결론 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중직자를 세웠어요. 뭐 하라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라고. 현장은 저렇게 죽어간다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 전도 선교에 올인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요, 지금 네팔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12개 나라가 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팔에 9월 달에 집회한다니까 아프리카에서도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아프리카에서도 와서 집회해달라고, 에티오피아 중심으로. 그래서 또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완벽한 인도와 역사와 열매 맺는 맛을 우리 함께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